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얼굴을 바꿉시다. 말을 바꿉시다. 주어를 바꿉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늘 입에 무엇을 달고 사셨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그만 뭐에 걸렸는지 그만 넘어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개가 지나가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고기를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사라질까 보고 있다가 손을 털면서 그러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기는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에 고기가 아무리 가득히 있어도 입맛을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 언제 시작되냐면 감사하지 않을 때 시작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에 뭐 해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시고 뭐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뿐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명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감사하면 여전히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치리자가 되었을 때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으로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의인을 찍었거든요.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더니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매듭을 졌다는 겁니까? 감사로 매듭을 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두렵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운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건짐받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신 분들한테 운전하면서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인지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수 같으면 눈이 온 날, 비가 온 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언제 마음이 긴장이 되냐면 저 앞에서 5살에서 7살 사이 정도 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가 긴장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공놀이 하던 아이들이 공이 놀이터 밖으로 길가로 나오면 이게 큰 길인지 차가 오는지 이런 생각 없이 뭐만 보고 공만 보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가장 긴장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감사가 없으면 뭐만 본다는 겁니까? 공만 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누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여자 집사님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갈 때는 조건이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1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연애할 때는 술도 안 먹더래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술고래 집안이에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데 어느 날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고 있어. 근데 자면서 신세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감사거리를 찾는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술은 먹는데 집은 꼬박꼬박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술은 먹는데 뭐냐면 다른 여자한테 가지 않고 나만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술은 먹는데 술주정하면서 얘들 때리거나 나를 때리거나 집안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와서 잠만 자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방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남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고 봤더니 이게 부인이 웃고 있어. 그래서 왜 우는가 라고 했더니 자초지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내일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남편이 건강한 걸 은혜인 줄 몰랐어요.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당연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고 뭐 할 때? 감사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응답은 받았어.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찾지 않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누가 골리앗과 싸우냐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굴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니까 성도 누가 보이지 않냐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백성에게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 나올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기도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래서 누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무엇은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해결되지 않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기도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엿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풍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히냐면 요나 선지자가 뽑혀서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9절에 가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겁니까?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무엇으로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를 완성해 가면 어둠에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로 기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매듭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기도 가운데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순종의 완성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만 놓고 보면 10사람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는 이 나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아직 안 나았습니다 라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몸이 나아서 갔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나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다 뭐 했습니까? 아직 나병이 몸에 있는데도 알고도 뭐냐면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중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하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민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능력은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이게 첫 번째 범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냐면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느 자리로 가냐면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순종하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매번마다 감사해야 순종의 자리에 또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좀 세상이 악해서 말세가 아니라 성경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림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십니까? 재림하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 사이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말세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교만해요. 성도, 이건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 감사하면 누가 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순종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하고? 감사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고? 축사,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감사로 말미암아 순종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게 젊었을 때 사고 때문에 고막을 다쳐가지고 이게 청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뭐 할 수 있었냐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를 잃게 하신 것, 듣지 못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가 범사에 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상황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시비 없이 하라.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성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먼저 잔을 가지사 뭐 하시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시고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또 감사 기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잔을 가지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 받아 마셔라 라고 그러면서 떼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만찬을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감사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감사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감사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감사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더 복된 자리로, 더 능력 있는 자리로, 더 권능 있는 자리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하면 그렇게 감사로 순종하면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순종했더니 승리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순종을 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와가지고 10사람이 다 뭐 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야,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러시면서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무엇을 받았는데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믿음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성도는 감사할 때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거거든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막힌 것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갈 때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십니다. 성도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해가지고 뭐냐면 요나를 토에 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감사하시고 막혔을 때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감사하면 젊어진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거울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자연이 뭐 해지겠습니까? 밝아지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 있는 겁니까? 젊어져요. 감사하면 발전해요. 감사하면 기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좋은 날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빽입니다. 있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원망이었거든요. 팔려가거든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고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하지 않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요셉은 늘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에 있으면서 7년, 흉년을 감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는 희극 작가가 있답니다. 이분한테 어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남겨야 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욥기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버렸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다 잃어버리거든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가 안 돼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감사합시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 일이 되면 이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욥이 하나님 앞에 애배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 욥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에 가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갑절로 주셨습니다. 더 좋은 말씀은 말년에 더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두 발, 두 손, 양손 양발이 없이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토막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받은 간호사들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받는데 4개월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탄식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믿음이 좋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알아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아들한테 이렇게 늘 말했답니다. 닉,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그냥 재수 없이 태어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사랑하고 돌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틀리니까 10살 때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죽을 수가 없어. 손, 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살았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이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를 봐라.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그런데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이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 중에 몇 명만 감사했다는 겁니까? 1명.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1명 중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10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몇 가지라는 겁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신 것이 10가지인데 감사는 한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를 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 기도를 완성해 가고 감사로 순종을 완성해 가고 감사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